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약속입니다. 세 절기를 지켜라. 어떤 절기들이죠? 제일 먼저 6월절이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그리고 땅에 7년 기근이 생기면서 아버지와 또 형제들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들어갈 때는 귀빈대적으로 들어갔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그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는 그들을 시기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종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벽돌을 긋고, 그리고 본래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던 삶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 앞에 무한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듣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대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라고, 또한 왜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라고 한 것은 7.7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맥주절.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농산물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꼭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일주일 동안 그들이 농사에 일도 없고 오로지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일주일 동안 농사의 손을 떼는데도 농사에 전혀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 이 민족이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 어떠한 일들도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가 되어 것입니다. 단순히 1년에 몇 번 드리는 그런 절기 예배,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동안 무엇을 잊고 살았을까?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내 자신의 되돌아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귀를 긁어주세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저를 쳐다봐 주세요. 예.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행복함과 불행함의 차이는 무엇일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너무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에게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끊임없이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불행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서, 남들보다 잘나지 못해서, 남들보다 좋은 것을 얻지 못해서 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불행과 행복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비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저 사람은 10억을 갖고 있는데 나는 20억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30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과 행복, 이 차이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보다 돈을 잘 벌어오는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해. 나는 내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기 때문에 행복해. 근데 내 남편보다 더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이신 겁니다. 내 자식들보다 더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찾아봤습니다. 과연 인간의 가치 속에 감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도 고민하셨을 텐데 맥주절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그러면 그 감사의 기준이라는 건 끊임없는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이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아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아닐까.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나는 참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불행한 거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행복의 기준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제시해준 여러 가지 기준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려집니다. 바울과 신라는 참 감사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낮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옥문을 열어주고 착도를 풀어주고 그러려면 그런 개고생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게 낫지 개고생을 하면서 뭔가 기적을 보는 것과 어떤 게 더 행복한 겁니까?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매를 한번 맞아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옥에 갇혀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착고에 묶여서 고통을 당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 문제가 없이 감사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일까?
그럼 바울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사한 것은 우리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편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려졌고 그리고 착고가 풀려졌기 때문에 감사하다, 바울이 생각한 감사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감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진정 감사한 것은 누구보다 편안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착고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믿고 있는 것대로 천국이 있다는 게 그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귀신을 내쫓아줬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요, 원론 속에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줬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아마 기록되진 않았지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나쁜 일 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선언해 주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저 같아도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어떤 기대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송하고, 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다니 당장 우리 마을에 교회 하나 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한 것처럼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로 들끓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을 다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야, 저거를 내가 한번 기도해가지고 고쳐봐? 그리고 저 귀신을 내쫓아봐? 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시도했던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능력 주면 그 능력이 내가 원할 때마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능력좀 받고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치 그 교회에서 신이 돼버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 자기가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일어나고, 자기가 뭔가 말하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사단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내 주머니에서 마치 동전 몇 개 꺼내서 나누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주는 것이 마치 중품 속에 있는 어떤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꺼내주는 그런 행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순간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채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 대부분 찾아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럼 바울은 지금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선교 지역에 나가서 선교 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럼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기념해서 자, 여기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교회를 짓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게 바울과 신라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예상대로 됐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전보던 사람이 자기 자본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자기의 기술력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신고를 했고,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가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 했는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목도하게 해줬는데,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빌미가 돼서 붙잡혀가고 매질 당하고 고문당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얼굴과 머리에는 매질을 당해가지고 욱신욱신거리고 피가 흐르고 그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들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바울이 그런 의도로 기도를 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도가 풀려졌을 때 바로 도망갔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바로 도망을 쳤어야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자리에서 머물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면 어떡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이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서 감옥문을 열어줬어요. 착고가 풀어줬어요. 그럼 빨리 가야지.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주리 속에 숨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착고가 차여져 있고 또한 고통이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엄습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되돌아봤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서로에게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절대 의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여러분은 또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길 때도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진짜 내가 목사는 안 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들의
그런 의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동안 전파하고 앞으로 행해질 모든 일들도 뿌리가 있는 것이구나.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이 확신이 생겨진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고백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은 암병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제들이 그렇게 죽는데 우리 집은 암도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집에 비해서 감사해요. 1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가족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에 문제 없으니까 감사해요. 어떤 집들은 육신의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고통받는데 우리는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요. 모든 감사가 비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조건들이 나타나면 어떤 집은 전혀 문제도 없고 돈까지 잘 벌어요. 결혼을 했는데 재벌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감사는 별게 아닌 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감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맥주를 맞아가지고 5가지 주제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아직 시작 거했냐면요. 오늘 열린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반복히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서브젝트, 주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입에서 늘 불평해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안 살았었으면, 아유 내가 이 일만 안 했었더라면, 아유 내가 올해 이렇게만 안 살았었더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젊은 나이 때에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단테의 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단테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 그 단테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단테처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분명한 보장을 여러분이 삶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번 그 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죠. 지옥을 묘사한 장면들을 보면요 끔찍하기 이를 게 없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그곳에서 고통받는 그 장면 하나하나는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칼로 살짝 베임을 당해도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요, 목이 칼로 베이는 그 상황, 그 느낌이, 그 목이 한번 잘리면 다시 붙으면 안 되잖아요. 목이 잘리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잘려지고 그랬는데 좀 있다 보면 다시 붙어 있어. 또 다시 가서 잘라. 그럼 또 그 고통을 느끼는데 또 붙어 있어.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 아마 지옥을 묘사한 여러 가지 글들이나 인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지옥에 대한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한번 그 뜨거운 유황불, 불에 한번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과거에 슬레니 태우다가 고무줄
바람에 제 발등에 떨어졌는데 금방 신발이 그냥 녹아버리면서 그 살로 파고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냥 발길질을 하면서 그걸 간신히 털어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흉터가 있는데 못 견뎌서 그냥 털어낸 거예요. 아마 불똥이 여러분들 팔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뜨거워서 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제발 저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목에다 죽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데가 어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게 우리 생각에 불과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누구보다 교회 잘 다녔잖아. 비록 내가 누구만큼 헌신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도 잘 다녔고 또 가끔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이건 내 생각이야. 11조 잘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11조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시고 믿음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건과 상관없이, 내가 살인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것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준다는 놀라운 확신이 우리에게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단순히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감사함도 올리고 누구보다 좋은 집 샀으니까, 누구보다 부자 됐으니까,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그런 비교적인 감사와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옥이 믿어지는데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이 믿어지는데 그 지옥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옥에 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놓고 인류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에 대해서 뭘 하기 원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원할까요? 감사하기 원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나? 내가 누구보다 부자였나? 이번 연도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복권이 당첨됐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홀리데이라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그 홀리데이라는 호텔을 시작한 사람이 원래는 건축 기술자였습니다. 월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제재소에서, 그러니까 그 나무를 주로 다루는 그런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조금 넘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당신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해고당했습니다.
불황이었습니다.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럼 회사에서 잘리면 뭐 해야 돼요? 실업수당 받고 기다려 집에서 놀고 있으면 돼요? 나이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나는 인생이 여기서 끝났어. 나는 이제 어떻게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불평과 원망,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합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핑계를 댔다면 전 세계적인 홀리데이인이라는 그런 호텔을 경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감사했더니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그냥 큰 재물복이 놓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냈다고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냈습니다. 불안이 없고 자기가 성실했지만 자기 기술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우선순위를 짜면서 자기가 먼저 그 순위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해고당한 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 아, 나는 건축 기술이 있지. 그래, 그럼 사람들이 큰 호텔 말고 조그만 여관보다는 좀 나은 그런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행을 앞으로 다니게 되면 그 숙박시설에서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을 때 그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준비됐고 그 일들 속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점입니다. 누구보다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연도에 주식이 잘 돼가지고 돈이 잘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추전에는 이만큼 감사할게요. 만약에 주식 떨어지면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런 조건이 감사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김을 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라는 게 과연 뭡니까? 감사가 영어로 뭐죠? 땡크라고 할까요? THANK, 땡큐. 여러 가지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이 있겠죠. thank와 think는 무엇입니까? think는 뭐죠? 생각하다. think는 감사하다. 예, 참 이 어원이 비슷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비교해서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교 때문인데 그 비교를 뛰어넘는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들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끊임없이 경험된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77절, 수장절, 6월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입으로 표현돼야 되고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고 물질로 표현돼야 되고 섬김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좀 벌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서 이렇게 잘나게 낳아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로만 맨날 하고 가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주식도 해가지고 돈도 좀 벌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가요. 표현하니까 참 고맙네요. 그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럼 어떡하실래요? 부모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그 어려운 형편을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자기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로만 감사하고 가요. 그런 자식이 이쁠까요? 그 사람은 감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표현하는 감사는 감사 자체가 아니라 물론 입으로도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표현된다면 입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감사하기 때문에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감사라는 거군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 거는 다 챙겨. 하나님의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헌신하기 원하는데 그래도 내 거에 대해서는 손해보기가 싫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건가요? 감사한 게 아니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입으로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요. 맨날 말로만 인사를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는 걸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희생을 하면서 헌신을 하고 정말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맙다고 말만 해. 맨날 와가지고 말만 해.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걸까? 근데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로만 계속 그래.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래서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찾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 고맙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람들에게 감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섬김의 자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고 그럼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지시하려고 들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 나를 여기 보내주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그런 성경의 경험을 본 적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비록 들어갔지만 하나님,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꺼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어떤 자폐아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머니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은, 네가 아니면 그 아이를 누가 키우겠느냐? 너밖에 맡길 사람이 없더라.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평생을 그 아이를 섬기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 온 천사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어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놀라운 이 땅의 하늘나라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으로 입양 보냅니다. 그럼 미국은 무슨 죄를 졌어요? 뭘 잘못했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모들이 버려진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몸을 쓰지 못하는 뇌성마비,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왜 미국을 수입해가지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건강한 아이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뇌성마비가 돼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그들은 데려다가 자식으로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한 자식도 미국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내가 데려다 키웁시다 그래도 다 싫다고 반대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는데 그 뇌성마비 되고 그 불편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자녀로 섬기면서 평생 그 아이들의 뒤치다거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들이 바보입니까? 누가 똑똑한 겁니까? 우리가 똑똑한 겁니까? 그들이 똑똑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진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을 자청하지?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과 아마 TV나 이런 데서 인터뷰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다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힘든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가정이 깨졌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그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들은 다 행복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는 참 많이 놓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번째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감사가 표현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감사가 표현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만큼 보여줍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거나 자기의 어떤 능력치가 작아지는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맥주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맥주절을 주는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뜻을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감사 못했지요. 감사 못하는 이유는 비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발 감사하며 살아주시오. 그래서 사과만 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의 감사로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